어제까지는 저희가 함께 사무엘상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어서 사무엘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과 이 사무엘하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고, 후대에 와서야 이 상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이 사울의 왕국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사울의 왕국은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소개되는데, 이들을 보면서 두 분류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쪽은 내가 중심되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중심되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앞장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다면, 사울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시작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이제 더 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급한 상황에 따라서 사무엘이 드려야만 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먼저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해서 소 양들은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되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도,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도 결국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리만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만 바라봤기에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결국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등진 채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에 이어서 내가 중심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는 이 한 소년입니다.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라 밝힌 이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조금 읽다 보니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 31장에서는 사울 스스로가 목숨을 버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의 보고는 31장의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이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 그리고 팔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이 31장의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과 앞뒤 그런 이야기들을 따졌을 때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소년은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소년이 거짓된 보고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였습니다. 소년은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 소문에 따라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림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바라며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하면 이제 곧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이 뭐라도 챙겨줄까봐 챙겨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짓된 보고를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인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내 것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만들려는 사람, 이런 사람 기회주의자죠. 정의와 공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이 아말렉 소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며 소망하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사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소년은 세상 가치관에 따라 평가한다면 상황 판단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계산은 참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아말렉 소년 자신처럼 내가 중심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손해와 이익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반겨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장차 왕이 될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다윗이 곁에 섰던 병사에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병사에게 물어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것을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잘 보니 다윗이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병사가 답을 해주죠.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무엇보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상, 대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보상도 이득도 재물도 좋지만 다윗을 정작 움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다윗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움직인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자신보다 배나 크고 장성한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행동의 원동력은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한 다윗, 그 순간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한결같이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이득에 따라 움직이고 단지 정치인에 불과했다면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의 보고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들어온 이 사울의 왕관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금식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런 애가 조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시간 두 가지의 도전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처럼 내가 정말 싸워야 될 그 대적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싸워야 될 그 대적은 누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거짓말하기까지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일평생 괴롭히며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한 이 사울이 자신의 대적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대적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이 다윗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옛적의 골리앗이 자신의 대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 민족이나 블레셋 민족이나 이들이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다윗의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대적,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중심되어 평가되는 누군가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평가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대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적이라 해서 우리가 함부로 원수를 갚거나 나서면 또 안 되겠죠. 다윗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다윗도 하나님의 대적이라 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갚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저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받게 되는 또 다른 도전 한 가지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닌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상식적이고 너무나 쉬운 길은 원수의 불행에 대해 박수치는 것일 겁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나는 그 앞에서 물을 마시고, 원수가 굶주려 하면 나는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원수의 생명이 다하면 나는 축제를 여는 것이 가장 쉽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못 박고 저주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일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속 시원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울며 금식하고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세상 가치관에 따르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이 다윗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세상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그런 삶을 통해,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변화되고 닮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울며 금식할 때 또 누가 다윗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우리 앞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픔이 있는 자, 악한 자, 불량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함께 쫓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타인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과 함께하며 배운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병들어 버려진 자를 먹이고 거두는 모습들과 지쳐서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나눠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보고 또 보았을 것이며 다윗을 닮아가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닮아갔기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바라며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주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을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닮아 이렇게 울어줄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듯이,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울과 이 아말렉 소년처럼, 처음 나왔던 아말렉 소년처럼 나 중심되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원수로 삼고 대적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설사 그 타인이 원수랄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중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삼아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